따라하시죠. 건강한 교회 만들기. 초등학교 실과 시간에 비료의 3요소에 대해서 배운 것이 기억납니다. 질소, 인산, 칼륨. 질소가 부족하면 식물의 성장이 활발하지 못하죠. 또 질소가 너무 많으면 웃자라서 열매가 맺히지 못합니다. 인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작물이 튼튼하게 자라지 못해서 병충해에 약하게 되고, 칼륨이 부족하면 결실을 잘 못합니다. 알곡이 연글지 못하고 과실이 떨어지거나 아주 작게 열게 됩니다. 이 3대 요소가 균형을 잡아야 풍작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장은 성장의 요소들이 균형 잡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여지껏 교회 성장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것은 크리스찬 A. 슈바르츠 박사가 밝힌 교회 성장의 질적 특징 8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인데, 이것은 성도들을 평신도를 병신도로 만들지 말고 잘 양육해서 동역자로 세우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사 중심적 사역이지요. 이것은 세상적인 말로는 계명구도라고 한비자가 한 말이지요. 닭으로 하여금 새벽을 알리게 하고 개로 하여금 도둑을 잡게 하라. 이게 아주 유명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닭의 속성을 가진 사람, 개의 특징을 가진 사람을 다 아우르게 쓰는 것을 은사 중심적 사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가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를 좋아합니다. 아무데도 쓰잘데없고 써먹을지도 못하면서 성경 공부를 엄청 좋아한다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성경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뭘 좋아할까? 우리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성가대, 찬양팀, 여러 중창팀, 이런 것들을 악기팀들 만드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퍼센테이지가 약해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봉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제 봉사 좋아하는 사람들은 봉사팀으로 보내야 돼요. 그럼 요리 잘하는 사람은 어디로 보내야 될까? 주방으로 보내야 되죠. 그러면 요리 잘하는 사람은 한 칼하는 성격이 있다는 걸 압니까? 그러면 한 칼하는 사람들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쌍칼 여사를 들여보내면 다 정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을 배치하는 거, 이걸 세상에서는 인사 배치, 교회에서는 은사 배치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은사 중심적 사역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열정적 영성만 있어도 안 되고 또 열정만 있어도 안 되고,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 기능적 조직은 기름친 기계가 돌아가듯이 잘 윤활유를 쳐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영감 있는 예배. 그러니까 영감님들이 많은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성장한다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전인적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모든 모임들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성가대나 교회 학교 교사들이나 구역이나 재직회의 사역 조직 모든 것들이 착 반짝반짝 윤이 나고 그냥 이렇게 잘 돌아가게 만들어야 교회가 잘 된다. 작은 그룹들이 잘 돼야 된다. 나라도 대기업만 있어서는 안 되고 중소기업이 강소형 기업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것처럼 모든 그룹들을 활성화시키면 교회가 부흥하더라 그런 말이고요. 필요 중심적 전도, 이런 것은 옛날은 예수 천당 그러면 불신 지옥 그런 겁먹고 교회들을 왔어요. 근데 요새는 사람들이 달프 달아서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노인들에게 가서 발 마사지도 해드리고, 외로운 노인들에게 가서 이야기 벗도 되어주고, 고아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필요를 따라 전도하는 것을 필요 중심적 전도 그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랑의 관계는 교회가 사랑 지수가 높아야 돼요. 우리가 IQ는 지능 지수, 그다음에 감성 지수라고 하는 EQ도 있는 것처럼 LQ가 있어요. 러브 쿠오션이라고 하는 바로 사랑의 관계인데, 사랑의 관계는 간단해요. 오늘 장례식 광고했잖아요. 그럼 장례식에 가서 울어주는 거예요. 장례식에 가는데 우린 꼭 뭘 생각하면 조의금 그런 게 요새는 필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울어주기. 결혼식 참석해서는 뭐예요? 축하하는 거죠. 결혼식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돈 주고 사람 사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예, 사돈집에 쪽팔릴까 봐 돈 주고 사람 사서 하객들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가서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가서 뭐 해주면 돼요? 먹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연주회 가서 박수 치는 거, 이런 걸 잘하는 교회가 부흥하더라. 이제 그게 다 이런 균형을 여러 요소들이 어우러질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죠. 릭 워렌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는 건강한 소그룹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된다, 서로 격려해야 된다, 서로 도와줘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진실해야 된다, 서로 약점을 인정해야 된다, 서로 차이를 존중해야 된다, 서로 말을 퍼뜨리지 않아야 된다, 서로 모임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이런 소그룹을 만들기 9가지 요소를 말했습니다. 교회는 공동운명체예요. 공동운명체라는 건 서로가 헌신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사이의 친교는 성령이 역사할 때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지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로 움직이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발적으로 헌신할 때 역사하십니다. 여기에 제일 합당한 말씀이 에베소서 4장 3절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보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성령의 능력을 뜻해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가 평안을 누리는 건 성령의 역사로만 안 되고 힘써 지켜야 될 인간의 노력이 부합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노력이 붙을 때 이것이 교회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서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이란 없다. 뭐 하면서 할 만큼? 교회는 절대 싸우면서 일하면 안 돼요. 예비군은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했잖아요. 옛날 향토 예비군 구호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싸우면서 일하면 안 돼요. 제가 개척해서 1년 반쯤 되니까 어른이 600명이 모였어요. 엄청나게 빨리 성장을 했는데 바자회를 이제 하게 됐어요. 우리 여전도회는 바자회가 목적인 것 같아. 전도는 전혀 안 해. 그리고 바자회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그런데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자꾸만 싸움이 일어나요. 이게 왜 싸움이 일어나는가 관심을 가지고 봤더니 액젓은 까나리 액젓이 제일이다. 그러니까 야, 추자도 액젓이 더 맛있어. 그래서 액젓 가지고 싸우는 거야.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경험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얼마나 많이 여기저기서 왔느냐 하면 교회가 약 100개가 모여든 거예요. 일산 신도시에 각자 이사 와가지고 그 정성진 목사가 인물이 원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모여든 거야. 그래가지고는 다 자기 경험을 얘기해서 우리 교회는 안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랬는데 이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가지고 만든 구호가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이란 없다. 그러면 이제 없다 그렇게 외치게 했더니 그게 싹 사라졌어요. 한번 실습하겠습니다. 제가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이란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없다를 3번 외치는 거예요. 준비. 그래서 되겠나? 준비.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이란 없다. 이게 구호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옛날 이 구호 외치는 선수였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딱 묶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 일은 싸움이 나면 예배도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싸우면서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싸우면서 예배한 경험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도 고3 때 우리 교회가 싸움이 났는데 막 그냥 목사님을 밀고 올라가는 사람
또 밀고 떨어뜨리는 이런 걸 내가 봤거든. 아이고, 그러면 그게 예배예요, 마귀 장난이에요?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교회는 싸우면 안 돼요. 예배를 멈추고 각자 예배 드릴 망정 절대 교회에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은 말할 것 없죠. 절대 교회에서는 싸우면 안 된다 하는 걸 마음에 꼭 새기세요. 왜? 그러면 주님의 평안이 떠나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건 우리의 몫이라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들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예, 사랑은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것처럼 바로 교회의 평안도 기교가 필요하고 친교에도 기술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걸 로얄 패밀리라고 말해요. 우리가 왕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성숙하게 관계 맺는 법을 배워야 되지요. 디모데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빨리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니까 급해서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이런 말이에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왜 편지를 쓴다고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지금 편지 쓴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싸우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교회는 은혜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을 잘 알고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 풀향기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온전히 이 인격의 지경, 신앙의 지경을 넓혀가며 아주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를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3대가 잘 될지어다. 두 번째는 소용없어요. 첫 번째 하세요. 따라하시죠.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 이게 교회가 한 번에 탁 세워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요. 벽돌도 한 장 한 장 쌓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광주의 아파트 급히 서둘다가 왕창 무너졌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살다가 무너졌으면 얼마나 끔찍했을까. 살다가 무너졌다면 그거 정말 엄청난 문제잖아요. 큰일 났어요. 근데 그렇게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는, 교회가 어떨 때 무너지느냐, 거짓말이라고 하는 폭탄이 교회를 무너뜨려요. 무슨 폭탄이 무섭다고요? 거짓말.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거짓말이라는 것, 거짓이라는 건 악하기 때문에 퍼지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엔 그걸 누룩이라고 말해요. 누룩이 무슨 성격이 있기 때문에? 퍼지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누룩이라도 악은 버려야 된다는. 왜? 무슨 특징이 있다고요? 확산성이 있어요. 퍼지기 때문에 악은 조금이라도 제거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무엇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자, 우리가 정직함 없이는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누룩은 악과 같이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상징하는 비유에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우리는 죄 씻음 받아서 누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덧입은 사람들은 누룩을 버린 사람, 깨끗게 된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자,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은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유월절이 되면 무엇을 찾아서 버렸을까요?
묵은 누룩을 샅샅이 칩을 두져가지고 다 내어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누룩이라는 게 뭐냐면 밀을 굵게 갈아 반죽하여 덩이를 지어 띄운 것으로 술을 빚는 데 쓰는 발효제, 빵을 부풀게 하는 발효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그 애굽에서 탈출할 때 급하니까 반죽에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려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상들의 맛없는 빵을 먹었던 고난을 기억하며 유월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을 무교병을 먹어요. 교자는 바로 발효할 교자예요. 그래서 이스트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며칠 먹어야 된다고? 7일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발효한 맛있는 빵을 먹고 싶으니까 유혹에 빠질 것을 대비해서 집에서 누룩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누룩을 집에 남기면 안 돼요. 그래서 전부 맛없는 빵을 조상의 고난을 기억하며 강제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3,500년 동안 그대로 지켜온 게 유태인들이에요.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민족 정신을 지키느라고. 근데 우리도 바로 그 정신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취함, 속여 빼앗는 것, 요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아라. 누룩은 교회에서 제거하라, 이런 뜻이에요. 교회 생활에서 제거해야 될 누룩, 음행, 이건 교회에서 음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출교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음행했다 그리고 광고하고 출교하면 안 돼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조용히 내보내야 돼요. 교회에서는 음행은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 그 다음에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취함, 교회에서 술 마시면 안 됩니다. 한 번은 이제 제가 우리 스포츠 선교팀이 광성교회가 한 20개 있었어요. 근데 야구 선교단에서 술 먹는다는 소리가 자꾸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더니 30명이 당회실에 겁먹고 쫙 들어섰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괜찮아, 나도 전도사 때 끊었어. 술 먹는 게 그렇게 큰 죄는 아닌데 교회 모임을 하고 나서 바로 술을 처먹으면 교회가 욕을 먹잖아.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나서 그러고 처먹어. 그러면 교회 이름으로 모인 게 아니고 각자 모인 거로 인정해 줄게. 그 다음에 또 먹는다는 소리가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어요. 그래도 처먹으면 인간도 아니잖아. 우리가 절대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는 포도주도 마시지 마세요. 야, 우리 집에 좋은 포도주 있어. 혼자 처먹어, 혼자 처먹어. 절대 교인들끼리 모여서 술을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속여 빼앗거든. 금품을 억지로 빼앗는 건데 이게 교회가 부흥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6개월 만에 40명이 200명이 넘게 모이잖아요. 이런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에 없어요. 이렇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근데 반드시 이런 속에는 돈 거래가 생기고 다단계가 들어옵니다. 교회에서 절대 다단계 하면 내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돈 거래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부흥의 97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1월에 했는데 11월에 IMF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도난 사람 막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두 사람이 한 10명씩에서 돈을 빌렸어요. 막 1억씩이 되는 거야. 그러니 개척한 지 1년 되는 교회에서 20명이 돈을 빌려주고 난리가 났어요.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절대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면 안 돼요. 따라하세요. 돈 빌려주는 놈도 나쁜 놈, 빌리는 놈도 나쁜 놈. 그러니까 빌려주는 사람은 나쁜 건 아니지만 쪼다과예요. 이건 쪼다. 교인 사람 잃어버리고 돈 떼이고. 근데 내가 년 욕은 할 수는 없잖아. 남자보단 여자들이 많이 해. 그러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교회에서 돈 거래하면 안 됩니다. 돈 거래 요구하는 사람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앞에.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조용히 불러서 돈이 그렇게 없으시면 제가 월급에서 드릴까요?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절대
돈 거래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공동체에서. 제가 다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소리를 제가 시아버지가 아니면 누가 와서 해주겠어요. 잠언 28장 23절에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2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기 위해서 뭐를 제거해야 된다?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죄악의 요소가 교회에 싹트지 못하도록 깨끗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시오. 공손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말을 너무 잘하는데 싸가지 없게 하는 사람 있는 거 아세요? 별명이 됐어요. 그래서 후배 정치인이 그랬잖아요. 옳은 말을 어떻게 그렇게 선배는 싸가지 없게 하냐. 그래가지고 옳은 말을 싸가지 없게 하는 사람, 이렇게 아주 닉네임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뭐 누구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겠죠. 알고 싶으면 오시면 500원 내고 물으시면 가르쳐 드리겠어요. 자, 우리는 옳은 말이라도 예의 범절을 갖추어서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우리는 유교 바탕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으로 기분 나쁘면 너 나이가 몇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회예요. 이것을 장유 유서의 오륜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공손하게 사람을 대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손은 뭐고 겸손은 뭐냐? 공손은 예의가 바르고 겸손한 걸 공손하다고 말해요. 공손의 반대는 말은 무례하다는 것이고, 겸손은 남을 높이고 자기는 낮추는 태도를 말해요. 그것의 반대말은 교만이에요. 이런 공손이 뭔지 아시겠죠? 공수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모으고 하는 걸 공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겸손과 공손은 사촌이에요. 공손은 예의 범절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면서 우리가 서로 친밀해져도 서로에 대하여 공손해야 한다. 그래야 예의 범절을 갖추고 점잖은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만하면, 무례하면 사람들이 사이가 벌어져요. 부부간에도 예의 범절을 지켜야 양반인 거지요. 우리가 겸손을 연습해야 돼요. 겸손의 연습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 인내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할 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아량을 갖는 거지요. 그러면 공손함이란 뭐냐? 서로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고 짜증나게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23절 24절 시작.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크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할렐루야. 자, 세상 사람들은 잘못한 사람, 잘못한 교회가 있으면 막 공격하고 욕하지요. 우린 그러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형제들아, 만일 무슨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어떤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세습하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게 가치관이 다 달라요. 왜 100년 점포, 노포 이런 거는 막 광고를 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은 대를 잇는 것이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대를 잇는 것은, 자녀들이 대를 잇는 것은 그 재산권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세상 사람들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거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습했다고 남의 교회를 막 공격들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공격할 일이 아니라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저는 얼른 64세에 내려놓은 거예요. 예, 남 욕할 거 없다.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내가 깨끗하자, 내가 공손하자, 내가 바르게 살자. 그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권력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요, 재직이 8,000명 있었어요. 직원만 750명 있었어요. 교회 예산만 165억이었고 1년에 제가 600억을 결제했어요. 학교하고 복지재단 다 합해서. 은행이 있었어요. 80억짜리. 그런데 그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나도 욕심이 있는 사람인 걸 내가 깨닫고 나도 사고 치기 전에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빨리 내려놓자. 그리고 64세에 전부 내려놓고 산속으로 아예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 나도 욕심이 있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욕심 부리기 전에, 사고 치기 전에 내가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 남 권해야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권했어요, 그런 분들에게. 그러나 말 안 들으면 싸울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아 내가 깨끗하게 해야 되죠. 그게 공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에 대하여 공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요, 고문관도 있고 독불장군도 있고 요 주의 인물도 있고 요시찰 인물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관계 장애인이에요. 이 육체 장애인이 아니고 관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불쌍히 여겨야 돼요. 장애인들 잘 돼야 되잖아요. 관계 장애인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 저 사람이 관계를 잘 못하는구나. 내가 다가가서 손 내밀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안아주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공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 저 사람이 어떤 성장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길래 저럴까 이해하는 거예요. 아,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았구나. 저 사람이 사랑병 환자구나. 아픈 상처를 치유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줘야 형제가 되는 거예요. 공손함의 또 다른 모습은 그 사람을 얕보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장애자도 귀하고 흑인도 귀하고 백인도 귀하고 나도 귀한 거예요. 옆에 사람들을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이 존귀한 것을 알았습니다. 왜?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임하고 대의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곁들여 있기 때문에요. 개를 그렇게 이뻐하면서 쪽쪽 맞추고 그렇게 끌어안고 자면서 사람을 미워하는 건 죄예요. 왜? 개에게는 이쁘기는 해도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지 않아요. 사람은 그냥 범죄인까지도 사형시키면 안 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처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로마서 12장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멋있게 하라. 누가 줄이거든? 원수가. 다시 한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여기에 쌓아 놓으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잖아요. 미안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미안하게 만들어라. 제가 6만 명 교인이 23년간 등록을 했는데 나를 미안하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프게 한 사람들이. 근데 욕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한 4년 전에 아프게 하고 떠나쁜 분이 지난 주간에 찾아왔어요. 부부가. 내가 욕을 안 했으니까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 위에서 기도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그렇게 화해하고 다시 만날 수 있어야 되지. 우리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공손하게 모든 사람을 대하여 변화시키고 아름다운 풀향기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죠.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사람은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져요. 술집에 자주 가면 무슨 꾼이에요? 나이트클럽 자주 가면 무슨 꾼이에요? 춤꾼이지. 그러면 이건 좀 어려운데 자유로를 자꾸만 달리면 뭐가 될까? 자유 부인이 되지. 예, 사모님
제비 하나 키우실래요? 이런 데잖아. 근데 자유로를 찾고 다니면 사실은 일산 사람 되는 거야. 그런데요, 빠친코 자주 가면 노름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에 자주 모이면 뭐가 될까? 그럼 예수쟁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코로나가 이렇게 와도 풀향기 교회는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가족을 전부 데리고 나와도 의자 하나씩 다 누워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1800석이란 말이야. 이 1800석에 40명 남았으니 얼마나 복이에요. 이 시대에 얼마든지 모아드릴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오라. 그래가지고 이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될 일만 남았다, 채울 일만 남았다. 간단한 거예요. 더 내려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는 일만 남은 거예요. 25절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왔다고 모임 폐하고 자꾸만 폐하는데 우리는 모일 수 있잖아요. 이게 전체 1800평이고 땅이 5000평인데 얼마든지 사람을 모여드릴 수 있잖아요. 거리 지키기 다 하고도 모일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뭐 우리가 교회에 모이면 유익이 있어요. 술을 끊게 되고 담배를 끊게 되잖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술 담배를 했어요. 그건 일찍 하는 거야. 섰다 앉았다는 국민학교 6학년 때 했어. 근데 중3 때 교회 사찰을 했어요. 집이 교회인데 담배를 어디 꽂붙여 놓을 데가 없잖아. 고1 때 끊었어. 할렐루야. 임박이기 전에 끊었잖아요. 노름을 중3 때 끊었어요. 제가 타짜였어요. 근데 아무 재미가 그 후에는 없어요. 라스베가스에 가서 한번 땡겨보세요. 그게 뭔 재미가 있어? 이걸 왜 땡기고 자빠졌어?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다녀야지. 우리 직장생활 동아지역에서 할 때 포커가 그냥 광풍이 불었어요. 월급들 타는 날 다 모여서 총각들이 월급 다 날리고 다 그랬어요. 근데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중3 때 마스터 해버렸잖아.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요, 쇼핑 중독도 우리가 전부 술 담배도 쓸데없는 동창들 만나는 거 이런 거 다 끊게 돼요. 그것뿐만 아니죠. 마음의 평안과 건강을 얻게 되고요, 금생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생 승리의 비결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 모두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라는 게 뭐냐? 운명을 같이 하는 조직을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동 운명체의 준말이에요. 풀향기 교회는 공동 운명체로 우리가 만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가장 공동체를 해치는 게 뭐냐? 유태인들이 기부추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하는 줄 아세요? 어려서 가장 큰 죄가 모치셈나라고 가르칩니다. 모치셈나가 가장 큰 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큰 죄가 험담이라고 가르칩니다.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남을 모함하는 거, 남을 비방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죄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에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말하는 너도 죽고 듣는 사람 죽이고 상대방 그 비방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죽인다. 그래서 험담이 최고의 죄라고 가르칩니다. 옛날 우리말에 남의 과실을 듣거든 부모의 이름을 들은 것처럼 하여 귀로는 들을지언정 입으로 말하지 말라. 양반이 아버지의 이름을 말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남의 말 들으면 아버지 이름 들은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형제를 지켜준다면 모일 때마다 기쁨이 있지요. 상처를 주지 않게 되지요.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럼 서로에 대하여 모이기를 힘쓰는데 어떻게 모여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0절로 11절에 모이면서 이런 정신으로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열심히 모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깊어지는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건강한 풀향기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건강한 교회 만들기,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공손해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 시대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폰으로 해결하는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에 포함됩니다. 크리스찬들이 복음 앱을 잘 활용하면 감사와 감동이 가득한 은혜의 도구가 되지만 세상적인 앱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믿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이 폭력적 게임이나 선정적 영상에 중독되면 영적, 지적, 정서적으로 피폐하게 됩니다. 청소년을 비롯하여 유아에서 노년까지 스마트폰을 은혜의 도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입니다. 크로스로드 복음앱 운동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복음앱 플랫폼 감바구니를 개발하여 소개합니다. 감바구니에는 자체 개발한 복음앱과 성경 찬송, 묵상 연구, CCM, 미디어, 어린이, 교회 자료, 자녀 보호 등의 카테고리로 묶은 50여 종의 추천 복음앱이 담겨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복음앱을 선택하여 항상 활용한다면 스마트폰은 은혜의 도구가 되어 경건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자체 개발 복음 앱으로 하루 한 절씩 성경을 암송할 수 있는 라크마 365,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는 유익한 복음 앱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 앱으로는 성경 66권의 목록을 노래와 함께 암송할 수 있는 성경 목록 게임, 산상수훈의 성경 게임 8복,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게임으로 만든 카르포스, 말씀을 읽고 면류관을 획득하는 성경 면류관 게임, 말씀을 읽고 단어를 연결해가는 성경 십자말 게임, 성경 단어로 핸드폰의 자판을 게임으로 익히는 성경 엄지족 등이 있습니다. 복음앱 운동에서는 계속해서 유아에서 노년까지 신앙생활에 유익한 복음앱을 개발하여 보급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